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책으로 배치되었을까? 이게 지금 헬라어 성경에서도 첫 책으로 지금 편집됐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일단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첫 책이 되어졌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첫 책으로 배치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첫 책이 적절한 거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길고, 그죠? 가장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책으로 배치가 됐을까요? 지금 사실 이 성경을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의 공의회의 이 토론과 이 난상 토론과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경이 이게 성경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첫 책으로 지금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두 가지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일까? 과거에는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소위 이게 이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정설에 가까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마가복음 우선설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런 견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을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 속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마태복음에 더 많은 무게추를 둔다면 다른 세 복음서를 폄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이 약간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꽤 후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저자의 특별한 목회적인 환경 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하려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오류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각각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유사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한 눈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이 상당히, 일단 대상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의 대상으로 좀 준 거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좀 주 독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히브리적인 내용들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자세하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복음서는 모두 각각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주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하고 마가복음에 이 기록이 조금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조합을 하여 볼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서 쳐다봤어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그 사람에게는 왼쪽에 있는 거고요. 뒤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오른팔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의 약간 상충되어져 보이는 이 복음서의 이 본문들은 조화시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졌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있죠?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팔복, 산상설교, 그 유명한 안식으로의 초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초청의 그 유명한 말씀도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주님의 대위임 명령.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줄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세 절을 할애하여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의 여러 기독교의 저작들을 살펴보면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디다케는 이제 말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 디다케라는 책에는 마태복음의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이 활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4개의 복음서로 편집되어지고 성경의 하나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지면서부터 그때 복음서를 전진 배치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으니 첫 책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책으로 당당히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이제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설교 말씀을 굉장히 잘 정돈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구조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은 교육적인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3장. 모르시기예요? 마태복음, 지금 펴가지고 컨닝하시기예요? 성경 넘기는 소리가 막 들리는, 마태복음 13장이 뭡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도 모르시기예요, 정말? 드라마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한데 모아놨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서는 장절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이라고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쯤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공부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도록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마태는 굉장히 이 전략적인 글쓰기를 좀 했다. 독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좀 많이 활용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되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자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아니죠. 마태가 기록했죠. 안 웃으시네요. 1부, 2부 때도 실패했는데 3부 때도 실패했네요. 마태는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가 기록했죠. 자,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저자인 것을 바울도 밝히고 있고 서신서는 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밝히는 듯이 보여요. 그렇죠? 자신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내 본인이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2000년 전으로부터, 그래서 아예 여기에는 카타 마타이온,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여라고 하는 그 표제어가 붙었을 정도로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본서의 저자가 마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요. 카타 마타이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원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원어에는 있지 않아요. 그냥 초대교회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한 겁니다. 저자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나? 자,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네요. 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의 세리였고요. 아마 그를 세리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산 같은 도시가 어때요? 국제도시고 항구도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본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더 빨랐어요. 기억나시죠? 80년대, 90년대 때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를 이렇게 멀리 하는,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부산의 국제시장에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의 해적판 앨범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배로 싣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더 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았던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거기에서 세리장을 직업으로 가진다는 것은 그가 아마도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글쓰기를 잘했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는
조금 배운 사람, 12제자들 중에서 그런 좀 배운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비교해보면 구조가 사실은 상당히 좀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짜여졌다는 건 조금 더 심플하고요.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는 전략적인 글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풍부한데 그것을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늘 마태는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주님의 설교를 그 다음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박스로, 이것은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한 책을 좀 인용을 했는데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마태복음의 구조인데요. 저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님께 요청을 하시면 마태복음 앞에 끼워두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 구조를 분류한 것을 봤습니다만 저게 이제 어떤 저자인지 기억은 지금 제가 해왔지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1, 2장인 서론이고요. 마태는 총 5개의 주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설교가. 저 강화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말씀, 설교 그런 뜻이에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건인 거고요. 제가 저자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인 이야기 강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1권은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3장과 4장에서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산상순이죠. 5장에서 7장은 주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앞선 사건에 대한 주님의 해석과 주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5개의 주제, 제자도, 사도지, 계시가 숨겨졌다, 교회, 심판이라고 하는 5개의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주제에 맞는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은 굉장히 이 마태가 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한 겁니다. 주님의 설교의 문을 물론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상으로 되어져 있지만 복음서는 꼭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약간 섞여 있습니다. 전략적인 글쓰기, 선택적인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둔 거예요. 주님의 설교를 5개로 요약하여서 묶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게 가장 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저거 한번 복사하셔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끼워두시고 그때마다 보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실 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첫 절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참 1절의 번역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헬라어의 그 어순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헬라어 그대로 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한글로 제가 번역을 다시 해드리면 조금 바꿔서 원래 헬라어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원의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게 1절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도 집어넣고 어순을 정리해가지고 어순이 드러나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기원의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신약 성경의 첫 2글자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즉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원의 책. 1절에는 그리고 동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일종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의 제목이 1절이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 바로 1장 1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기원의 책, 그러니까 본질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누구에 관한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질이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분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즉 종합을 해보자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죠. 마태복음은 계보입니다. 기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계보,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족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까지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저자가. 자, 일단 기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원에 해당되어지는 기원, 시작, 본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말의 이 원형은 바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죠? 게네시스. 이 말이 헬라 말과 영어로 바뀌어지고 파생되어진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 그 H24에서 만든 그 차, 바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차의 뜻 이름은 기원, 뭐 시작, 본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예수님은 성자였다. 그분은 반인간 반하나님이었다. 이런 의견도 2000년 전에 많았습니다. 그는 미치광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혁명가다. 그분은 민족주의자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마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속에서 그가 직접 보았고 그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제네시스, 게네시스. 자, 이것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구약에서 기억나는 책 이름 하나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의 영어 제목 이름이 바로 The Book of Genesis예요.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 뜻이 창세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도 기원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네 단어 속에는요 기독교의 정수가 녹아져 있어요. 저 문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세계사의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선언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태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절대자의 시간, 태초라고 하는 건 절대자의 시간입니다. 그 태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득하게 먼 옛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기원을 설명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시간은 물질을 담아내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물질은 담아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시작 그때 태초가 있었는데 그 태초는 과거 먼 옛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역사를 소위 이제 요즘에 어떻게 바라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됐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본주의의 뿌리도 유물론에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물론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과정이 사람의 내적인 자원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투쟁해야 돼요. 누구는 막 노동자들이 막 투쟁을 하잖아요. 막 투쟁을 해서 내 것을 뺏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막 넓혀갑니다. 막 넓혀가요. 그죠?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계속 넓혀가는 것으로 만들어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난 유물론을 따르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내재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내적인 자원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신감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운면적으로 또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시간의 시작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일 뿐인 건데 여기는 절대자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고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정직하게만 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자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창조의 이 피조 세계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우주의 역사가 일직선의 역사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네시스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태초에 우리에게는 기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우연으로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지. 야, 이거 사람이 노력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만난 거야. 어쩔 수 없이 비가 내린 거지. 어쩔 수 없이 좋은 일이 생겼고, 운이 좋았네. 나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왔더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내적인 자원에 대한 강조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본질로 보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기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서 8장을 올려줘 보시면 잠언이 지혜를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두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네. 그래서 나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것은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의인화되어 계세요, 여기서.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기원은 이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이신 예수께서, 성자이신 그분께서 계셨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태초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까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시작과 기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는 저자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편에서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을 왜 소개하려고 하지? 그분이 중요한 분인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거지?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매우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마태복음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만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미리 공부하다 보니까 꽤 우리에게 우리 본성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을 말씀대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잘 수납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했다면 기원이 그럼 어떤지를 봐야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 여기 족보가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무려 낳고 몇 번인지 세려고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낳고 계속 낳는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족보가 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족보는 대개 우리 과거의 것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에 있는 집안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주로 족보의 기능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사실은 거의 많은 경우 과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때요? 이 성경은 기록자들의 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도 수치스러운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물론 역사책으로만은 볼 수는 없지만 역사책에 일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대한 이 안에 담겨진 역사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수치가 너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정도껏 기록해야죠. 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로 한 공동체 연역을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 기업도 그렇고 일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뭐 이것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선거 때 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한 대학의 그 설립자의 과거의 이력이 어떤지에 대하여 뭐 거기에 대한 무리한 발언이 나오고 막 공격이 당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 기록자들의 특징이고 연역을 기록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를 기억할 때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이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연역을 기록할 수 있는 용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고, 이 족보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보에 몇 가지 중대한 특징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3가지로 좀 종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참 읽고 싶었으나 읽지 못할 정도로 제 말도 꼬이고 여러분 말도 꼬이실까봐 17절만 읽었는데요. 3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언약이 여기에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그죠? 자,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이름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도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건, 예수 탄생의 사건까지가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점이 주목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족보는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의 성취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봅니다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을 하고요. 그 언약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할 것인데, 구원할 것인데,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의 조상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고요. 다윗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하 7장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게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역사의 계보 속의 특정을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그 오욕의 역사를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은 좀 죄송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더니 과거에는요, 제가 30대 때 제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안 지키면 저는 조금 싫어했어요. 좀 싫어했습니다. 제가 약간 성격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지.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로.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지켜요? 지킬 능력이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을 지킬 능력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이 오욕을 뚫고 사람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잡는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시간이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수천 년 전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너를 이 어두운 땅으로부터 끌어낼 거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난 교회를 세울 거야.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도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오욕의 역사를 뚫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 속에서도요, 부족한 인생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재할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족보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시 읽기엔 좀 시간이 부족.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5번 등장을 합니다. 5번. 다윗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총 이것을 세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각 시기가 몇 대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14대라고 말하고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리적인 족보에 따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아니에요. 13대입니다, 정확히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함으로 일부러 14대로 끼워 맞췄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도 총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보면 총 13대입니다. 거기도 13세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함으로 총 14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유다 왕조의 왕이 총 몇 명이에요? 총 20명이에요. 그런데 몇 명은 빠뜨렸습니다. 총 14명의 이름만 기록함으로써 14대를 맞춘 거예요. 이것은 문학적인 글쓰기고요. 이것은 전략적인 글쓰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오류가 있다고 볼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글쓰기의 방식, 문학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총 14에 맞춘 거예요. 14, 14, 14에 맞춘 거예요. 그럼 14가 도대체 뭐길래 14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무리스러울 정도로 맞췄냐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14는요, 7이 두 번인 숫자인 건데요. 조금 어려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히브리 말에 게마트리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말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읒에 히브리 말에는 각 숫자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첫 히브리 말에는 1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쭉 풀어서 써서 이 숫자들 전부 다 합하면 총 14가 됩니다. 14가 돼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다윗의 숫자인 거예요. 7이 두 번인 숫자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족보 전체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다윗의 이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냐면 새로운 다윗으로 오셨다는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새로운 다윗인 것이고 새로운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부터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1장 초도에서부터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대한 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서요, 마가복음에서도, 자, 우리 주님의 첫 설교인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주님의 첫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어감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진행형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가까이 와서 종료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해요. 통치를 이야기해요. 왕의 통치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예표로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선포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다윗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의 그 통치가 이 어두워 보이는 죄가 간영한 이 땅 속에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섭리에 눈 떠져서요.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여 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이에요.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난 이거를 잘할 수 있어. 난 이것에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그래서 신앙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한 난관에 봉착할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관문을 넘어설 때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그 사람과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성숙에 눈 떠지면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성숙하라고 그 자리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길 때도 우리의 섬김의 자리 가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우리 교회 정도면 최소 5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구성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절대로 저랑 맞는 사람 아닙니다. 내 성격과 맞지 않아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못해 하면 결국 이거 내려놓게 돼요. 맞죠, 여러분? 그냥 교회는 강제력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눈 떠지는 것인데 그것은 때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요. 때로는. 지금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주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곳곳에 벌어지고 있음이 보여지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계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성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죠? 근데 각각의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인물들이에요.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곳곳에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것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유대 중심의 복음이 점점 더 이방인에게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라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심력적인 복음의 역사. 이제 계속 복음이 이제까지는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유대 남자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점점 더 이방 세계로.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대한민국까지. 저 인도네시아의 우리 김도혜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그래서 마태복음이 결국 뭘로 마무리되어져요? 대위임 명령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1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이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놓고 사모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